깨어 있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도 그리고 누가복음 21장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에 관한 예언의 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상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그래서 소계시록이라 이렇게 별칭도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장 말미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깨어 있으라,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 절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이 말은 한두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위 고하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예외 없이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호색과 음란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세상 끝의 징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못하여 심판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뱀이창에서 쿨쿨 잠자는 요나처럼 있다가 풍랑을 맞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라. 죽은 자가 있고요, 그리고 잠자는 자가 있고요, 깨어 있는 자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잠을 자느냐 깨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태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영적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말씀에 우리는 오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 6개월 동안 또 달려가야 될 텐데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세요. 정말 말세지말입니다. 오늘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냐? 잠자지 마라,
이건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어 주의 재림을 기다리자. 사모하자.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연월일시를 말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온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사기입니다.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현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종말에 관한 이단들이, 계시록에 관한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또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는구나, 또 이단들이구나. 마귀는 이거를 녹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단들 때문에 깨어있자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오늘 본장을 이루는 26절 29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천군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르지만 29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가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떡을 떼시고 잔을 부으시면서, 즉 피와 살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살과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살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다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는 다시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 향하여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루어졌습니다. 죽으심 이루어졌습니다. 부활 예언 이루어졌습니다. 성천 예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거 재림입니다. 성경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도 3배나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318번, 성경 전체에 1000번 이상 주님은 다시 오신다, 세컨드 커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은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 속히 오신다. 속히 온다는 것은 한번 갑자기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 들고 기름 채우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성경의 결론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 am coming soon.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거짓말이든지 참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때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Yes,
I'm coming soon.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어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나는 모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응답하십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결정판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구별하라면은 이거 가지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앙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오시면 내 눈에 눈물을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공중휴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내 이름을 부를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는 주님 맞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만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누구냐? 그 자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이것은 말이나 타세요 이 말이 아니고 소나타지 왜 마라나타냐 그게 아니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박사오신 분은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실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 보니까 예수님 오시려면 모른 것 같아. 한 3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요, 그래? 너 오늘 밤 너 영혼 도로 데려가겠다.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느냐? 재림을.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오늘이라도 주님 나 데려가면 주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급박한지 몰라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 이야기했는데 70에서 나이 빼보세요. 80에서 내 나이 빼보세요. 얼마나 맞는가? 크리스마스 몇 번만 지키면 아마 만날 사람 수두룩할걸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만장하신 여러분들 내가 바라볼 때 예언의 은사 받은 박 목사가 예언하노라. 100년 안에 다 죽노라. 100년 안에 다 예수님 만날 자만 여기 앉아 있어요. 주님 만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천국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오늘 34절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심각성,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가시면서 그 종들에게,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다. 따라합시다. 사물을 맡기셨다.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명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잠을 뗄는지 밤중일는지 닭 올 때인지 새울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을 맡기셨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이 사무가 뭐고, 뭘 맡겼는가? 무슨 태스크를 우리에게 맡겼느냐? 무슨 비즈니스를 우리에게 맡겼느냐? 이것은 공이 누구에나 해당되는 것은 천국 복음 전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있으란 이 이야기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로서 남겨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오신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고 냉장고까지 팔고 아이들 학교 가지 말게 하고 계룡산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100%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은 오늘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는데 나 혼자 달랑 들림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신앙이네요. 정말 내일 주님 오신다고 믿어진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온다고 믿어진다면 산속에 들어갈 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기루를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비전을 가진 자지 신기루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7장 9절은 신기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날을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는 이 사물을 맡은 자로서 잠자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며 깨어있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역사적인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역사가 끝나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라면, 주님 사랑하는 고백이라면 그 재림을 앞당기는 길이, 그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 천국 복음 전파니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서,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으로서, 어떤 사람은 사물을 잘 보면서,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면서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고 비즈니스를 주시고 직장을 다니게 하고 학교 다니게 하고 가게를 하게 하고 헬퍼를 하게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왜 그 일을 하느냐?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다. 아멘이십니까? 부동산을 해도 왜 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복음 전하려고. 할렐루야. 사람 만나면서 복음 전하라고. 믿습니까? 지난주에 태권도장을 경영하신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지만 그 태권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 태권도장에 몇 개국의 사람들이 옵니까? 25개국이래요.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복음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복음 전파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몰라요.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러나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상을 받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에스겔서 2장 5절 7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해라. 아멘.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면요, 듣는 사람도 있고 아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명령을 따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여러 나라에 가서 이집트, 또 터키, 요르단, 레바논, 또 조지아, 또 일본, 쿠바, 우리 시카고, 중국, 일본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캐나다 온 것이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 전파와 내 하는 일이 전혀 무관하다면 나는 불신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불신자가 언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언제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까? 만약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천국 복음 전파 일에 관심도 없다면 나는 과연 크리스찬인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몇 종족 남지 않았어요. 어느 선교학자는 680종족 남았다 그래요.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할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느 젊은 부부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이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이거 전도밖에 없구나. 야, 이거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사랑하는 친구한테, 부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게, 우리 집에 오늘 저녁에 놀러와. 내가 식사 초대할게. 해가지고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대. 난 이게 믿어져. 너는 안 믿어지지? 무신론자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난 믿어져. 예수님이 오면은 세상이 끝이 난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너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예수님 오면 우리 집 TV 필요 없어. TV 너 가져. 그리고 냉장고도 필요 없어. 너 가져.
잔디 깎는 기계 다 가지고 저 소파 그저께 2,000불 주고 샀는데 그거 다 가지고, 아니 그럴 거 없다, 내 통장 너 다 가지고, 아니 이 집 너한테 다 가져, 내가 오늘 각서 써줄게. 이러니까 이 친구가 너 정말 그거 다 줘? 각서 쓸 수 있어? 그래, 주님 오시는 날 너 다 가져 하고 각서를 써줬어요.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내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양도한다, 사인하고 도장 꽝 찍어 줬어요. 이 친구가 오늘 수지 맞았다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여보 우리 집 수지 맞았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와만 할 일이 아니야. 저 친구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오시면은 재산 다 줄 정도로 저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도 있다 그랬는데, 난 혹시 심판받는 거 아니야? 잠이 오지 않는 거야. 새벽에 전화해서 친구야, 나도 예수 좀 믿게 해주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지혜롭게 전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세상 끝을 믿는다면 해야 할 일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깨어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냐?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33절 말씀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영어 성경에는 watch and pra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나라 성경에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에 3이라고 조금 적혀 있습니다. 조그만 글씨로 3 나눠주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있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구나. 늘 나의 약함을 핑계대고 잠만 자다가는 어느 날 시험에 들고 만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 때문에 깨어 있으라. 종말장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느냐? 주의 재림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성경에는 곳곳에 깨어 있는 것을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해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항상 깨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때로 피곤하고 넘어지고 힘이 없고 그럴지라도 내 중심에 주님 사모합니다. 내 중심에 내가 복음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선교예물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내 중심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날 좀 도와주셔서 기도할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바람이 있다면 소원 중에 소원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중심이 진실이라면 핑계가 아니라 삶의 피곤함, 삶의 무게, 삶의 억압, 이것을 무기 삼아 해야 할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한가운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심 보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깨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라. 오늘요, 잠잔다는 것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잠은 밤에 자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낮에. 오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분 계십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과연 나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무관심하고 있는가? 천국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무관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깨어 기도하는 자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인가? 오늘 방법이 있습니다. 빛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새벽이 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빛이 말지어다. 빛이 말지어다. 빛이 말지어다. 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구나. 깨어 일어나 재림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들림받고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